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목소리, 욕망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 아래 있을 때에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들립니다. 소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 듣는 다양한 음성적 신호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찾아온 문제는 듣는 문제입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져 있을 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기는 하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의 정보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내 마음에 내 의식에 합하면 수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말씀이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보로서 와서 우리의 이해를 더하거나 빼는 그런 정도의 기능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죠. 그러나 당장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이 사그라들었고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피하거나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들리고 있다는 건 우리의 이성이 판단해서 수용하는 그런 기능으로서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꾸 우리의 의식이 결과론적으로 가요.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물론 복입니다.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물론 복입니다. 우리가 하던 사역이 참 잘 되었습니다. 물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우리의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의 가장 성경적인 반응은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바르는 약속하다라는 뜻도 있고 선언하다, 관계를 맺다, 질서를 세우다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정돈되고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진다는 건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 우리가 상황을 따라 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는 태어난 시기와 또 살아갈 남은 인생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연약한 자들도 함께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욕망의 목소리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창세기 13장에 롯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곧 재앙이 닥쳐서 무너질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안목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넘기가 어렵죠. 100세만 돼도 정말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년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가 삶을 예단하거나 판단한다면 그것이 지혜일까라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욕망의 소리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였다라고 합니다. 욕망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보이는 것, 또 내가 감각하는 것에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말씀이 선언되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 있지만 마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언제든지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세우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당장의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이후로 17장까지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신앙적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75세에 부름받았고 86세의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얻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지난년 하반기에 염려 내려놓기 라는 삶의 실천 과제를 도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작동한다는 거죠. 죄의 본성 아래서 우리의 생각은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기보다는 인간의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합리성을 넘어서고 타당성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했다면,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실 태도는 뭡니까? 우리를 벌주고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 회복시켜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따르며 결국엔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아담은 하와를 원망합니다. 종국에는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스며 있고 서려 있습니다.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장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돼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신앙의 원리는 믿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사에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냥 목소리가 아닌 욕망의 목소리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6대손 정도 되겠죠.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라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목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자랑하고 타락을 인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욕망의 목소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음성, 자신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의 음성을 따르고 그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의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욕망의 목소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장, 지금, 즉시. 그래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더 격동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은혜를 이 아침에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